올해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아마 전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고통은 아마 처음 겪어볼 것입니다. 처음 팬데믹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몇 주 그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현대 역사에서 어떤 한 단일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몇 달 동안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에 시작한 전염병이 여름이 되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는데 그 위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가을이 되면 이제 팬데믹도 시작된 지 반년도 지났을 텐데 그래도 확진자 수만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요즘 매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좀 좋은 때가 돌아올까요? 언제나 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마음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때가 돌아올까요? 언제나 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업하며 마음 편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돌아올까요? 계속 심각해져만 가는 전염병의 위세로 올해 우리는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뉴 노멀이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훨씬 더 와닿습니다. 수많은 실직자와 가계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오랜 관계의 단절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파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적대감,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암울한 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 억울함과 분노, 걱정과 근심, 고립감과 시기, 다툼과 비난, 절망과 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이렇게 투쟁하듯이 겨우 살아온 우리에게 올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나요? 관계를 하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외감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감사함으로 감사 예배 드립시다 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성도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식으로 상황에 따라 매우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유명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에 나오는 범사는 모든 상황입니다. 즉, 잘 나가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도 모두 포함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큰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마음에 큰 고독과 소외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 올 한 해였지만, 아니 오히려 불평과 불만, 답답함과 고통을 아주 유발했던 그러한 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가 큰 잘못을 했거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최근 그가 한 것이라고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 정말 열심히 사울 왕가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닥친 위기, 그것을 다윗은 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울에게 감사가 사라지자 그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바른 것과 부당한 것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제력을 잃고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는 아주 미친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흉기의 1차적인 저격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건 도망자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입니다. 더욱이 정말 친한 벗이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야만 했을 때 그가 느꼈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깔린 그 사울의 세력들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적의 진영인 가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택한 것이 적국에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데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그가 망명한 곳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과 함께한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나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들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해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미 자신이 손쓸 수도 없는 적국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이미 적들에 의해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잠재된 위협이었다면 위협은 위협이지만 그래도 당장 닥친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피해 다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아기스 왕의 추격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친 척하는 것이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왕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저는 그 초라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 우리 1절 바로 위에 보면 타이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랍니다. 아주 제목 자체도 매우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참 서글퍼요.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시기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기. 매 순간 숨막히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역사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감사할 것이 없는 이러한 모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영적인 의연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해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한 해를 살아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올 한 해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았어도 다윗이 사울 왕과 아기스 왕에 의해 당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생사를 오가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매번 부정적으로 시대만 탓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올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전염병으로 인해 고독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의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신앙의 의연함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실까요? 다 같이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할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단톡방에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통하여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단톡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해 정말 이것이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고통 중에도 그래도 감사했던 다윗이 그래도 했던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되는 2가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실 감사와 찬양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그 찬양으로서 우리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죽음의 큰 위기를 벗어났기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미친 채 하여 급한 위기를 넘겼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직 위급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있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항상입니다. 원어에 보면 모든 시간에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 1절에 2번씩이나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든지 또는 아직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찬양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찬양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감사할 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감사로 역전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영적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장면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감사할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더 큰 기쁨으로 더 크게 찬양할 것이에요. 찬송으로 감사를 이루고 또 그 감사 가운데 더 크게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순환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항상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곤고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돋보일 수 있도록 스팟라이트를 비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곤고한 자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곤고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들도 역시 기쁨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찬양 때문에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편 3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얼마 전까지 모든 곤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도 무거운 상황에 짓눌려 감사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가 감사의 찬양을 더 소리 높여 불렀더니 세상의 곤고한 사람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과 곤고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오늘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염병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함께 증오했습니다. 함께 절망했습니다. 함께 미워했습니다. 함께 낙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특별히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감사의 찬양을 나 혼자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또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솔직히 사울의 추격과 아기스 왕의 위협 앞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연약한 내가 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될 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순간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는 것, 바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기나 도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더 극단으로 몰고 하면 몰고 갔지 절대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상황에 억눌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더욱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순간, 의지해야 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착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올 한 해 많은 위기와 낭패 속에서 답답하게 지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할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도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Show me your salvation.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때입니다.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간구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곧 그러한 감사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간증할 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지금 다윗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할 때 그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가 5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나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들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도 광채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인데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와 감사의 빛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래도 기도할 때 구원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 그들 안에도 또 한 번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처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그래도 간구하시는, 그래도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올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거의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분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응답의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전체가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